할렐루야. 이렇게 또 우리 DY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혹여나 상황으로 인해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함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고백을 나갑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대대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 어두운 인생에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러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그 합당하신 주 찬양해. 어두운 나의 삶에,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그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고 와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운 나의, 어두운 나의 삶에 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고 와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밝은 빛으로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함께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실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끝없는 사랑,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부르실 찬양이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상처된 마음, 우리의 어두운 그런 삶을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신 주님입니다. 그 끝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 아픈 자들을 향했던 그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음을 느끼며 그거에 대한 감사함의 기도를,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담아서, 그 주시는 주님의 시선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우리의 이웃을 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의 옷자락 붙잡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청년부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상자가 30명가량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를 속히 복구하여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좀 더 청년의 때를 청년답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선량한 목숨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해주실 정한빛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셔서 사역해 나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부 지체들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 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국밥회장 박이천입니다. 박수. 먼저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다음 주 대표기도 김혜원 청년, 그다음에 광고는 일단 박구당 부회장님, 그다음에 성경봉독 김시영 형제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수련회 온양 수련회 홍보 및 후원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버스킹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대예배 드리시러 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버스킹이 이어질 테니까 같이 함께 하셔도 좋고 기도로서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제 메인이죠. 8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에덴 산장에서 온양 신광교회와 함께 연합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사를 저번에 가보기도 했고 오늘 처음으로 온양 신광교회에서 이제 야유회 진행되는데 그때 이제 수련회에 대해서 좀 더 브리핑을 진행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예배 후에 팀 모임 대신에 온양 신광교회 함께 이제 연합 야유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전에 수련회 때 다 같이 연합하는데 너무 서로 처음 보라서 좀 어색해하지 않도록 그래도 서로 얼굴 정도 익히고 참 짤막하게 서로 소개하는 시간 가지는 것이니까요. 부담 없이 함께 참여해서 좀 얼굴 익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이후에 우리 청년부 예배 이후 저번에 조병희 코치님이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남민정 집사님 우리 전에 청년부에 계셨다가 결혼하시고 부부로 가신 집사님인데 이번에 퍼스널 컬러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게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간증과 이제 뭐 이런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요즘 되게 이슈가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되게 유익한 정보 알려줄 것 같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주부로 우리 신태혁 형제님, 그 다음에 김규리 자매님, 그다음 조명현 자매님, 황윤태 형제님, 이윤경 자매님 해서 총 5분이 새가족 교육을 마쳤습니다. 박수로. 이제 우리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원래 오늘부로 이제 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야유회를 이점으로 또 다음 주 막 해서 팀 모임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반기를 위한 이제 팀 개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됐던 팀과는 이제 오늘부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팀으로 팀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 뒷면에 칼럼란에 어떻게 팀 편성이 됐는지가 나오니까요. 자기 팀 잘 기억해서 이제 팀 모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TMI 짤막하게 하자면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온 청년들과 또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자 이름 또 짚어주면 또 쑥스러울 테니까 환영의 박수로 오랜만에 또 온 청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이따가 이후 시간을 통해서 또 같이 인사 나누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고요. 박혜성 형제님 나와서 성경 봉독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의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유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을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몇 번째 표적이었어요? 지난주 두 번째. 영광. 굿. 네,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어디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뭘 표적을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지난주 두 번째 표적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훌륭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딱 보아하니까 어떤 내용 같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겠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결론을 스포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지 마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가시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가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신앙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같이 읽을까요? 네, 1절을 띄워주세요.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고 계시죠? 네, 유대인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는 곳이 중요할까요? 오늘 왜 설교의 절반을 차지할까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직업을 말할 때도 나 회사 다녀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를 다닐 때도 나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선지 그리고 가는 길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론 전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기치 않게 사마리아를 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그 사마리아 같은 길을, 그 여지를,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그 여백을 두라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명절, 그 유대인의 유월절로 이제 추측되는 명절이에요. 정확하게 언급되진 않지만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 방향, 그 행선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가족들이 되게 작아진 것 같아요.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아기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가족이 되게 핵가족, 소가족화 돼가지고 명절이 좀 약해진 것 같지만 설, 추석 이런 명절들에 가족들 많이 모인 경험 있으세요? 네, 저희는 제가 사남매고 또 저희 아버지가 오남매셨기 때문에 이제 대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전 구워 먹고 또 제 동갑내기 사촌 동생이랑 엄청 재밌게 놀고, 한 살 차이 사촌 동생이랑 너무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안 나네. 같이 재밌게 놀고 막 그랬던 추억들이 있어요. 저는 외갓집은 저기 전라도 광주 화순 막 이쪽이어가지고 시골 막 논밭에서 뛰어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 막 초가집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끌벅글하게 막 닭 잡아서 막 삼계탕 해먹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때 가족들이 모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해외여행도 가고 막 어디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대학생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축제 시즌이 되면 막 이제 아티스트들 와가지고 신나게 놀고 막 뭐라고 하죠? 주막? 뭘 이렇게 열잖아. 그 주막 맞죠?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기억이 안 나네. 주막 열어가지고 막 옆에 막 그 잔디 뽑아가지고 파전 만들고 막 그랬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아무튼 축제철이 되면 이제 막 시끌벅적하고 다들 모여서 재밌게 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작년 월드컵에도 청년부 모였는데 월드컵 세계가 이제 축구로 하나 되는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올림픽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제가 열린다 치면 좋은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축구 보러 막 펍, 뭐 호프라고 요즘 안 하나? 아무튼 술집에 가기도 하고 좋은 집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축제가 되면 큰 집에 모이고 명절이 되면 좋은 공간에 모이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명절이 됐습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 설, 추석처럼 모든 전 국민이 모이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럼 당연히 좋은 곳으로 향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께서는 오늘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띄워주세요. 네.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근처에 5 기둥이 있는 연못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은 좋은 곳,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인데 양의 문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향하고 계셨습니다. 3절 볼까요? 네, 3절로 넘겨주세요.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병약한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곳입니다. 왜 이곳에 모여 있냐 하면은, 사실 저희 이 쉬운 성경에는 4절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이제 청년부에서는 쉬운 성경이라는
역본으로, 번역본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보통은 개역개정이라는 역본으로 읽거든요. 개역개정에는 사절이 있어요. 사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희는 없음으로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병을 고쳐준다는 그런 뭐랄까요, 전설 혹은 미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바로 이곳 베데스다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DY 이 청년부 공동체에 간호사가 2명이나 계세요. 저도 최근에 담낭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입원 일주일 동안 하면서 병원 냄새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 특유의 뭔 느낌인지 알죠? 네. 그 소독약 냄새와 뭔가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큰 병원 특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만 가도 뭔가 몸이 아픈 것 같은, 나는 우리 유겸이도 최근에 수술해서 잘 알 테지만 뭔가 그 분위기가 있어요. 네. 뭔가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히 나도 아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네. 몸이 막 축 처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밤에 천안역 가보셨어요? 밤에 수원역, 천안역 가보면 종종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수원역에서 많이 보고 서울역에서도 자주 봤는데, 오늘 본문처럼 많은 병자들 그리고 생활을 하기 힘드신 분들이 그곳에서 누워 계신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막차 탈 때 이럴 때 많았는데, 그럴 때 이제 자리를 깔고 누우셨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악취를 기억합니다. 거기서는 씻지 못하고 또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기는 그런 악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곳을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곳은 지금보다 훨씬 더 씻을 곳도 없었을 거예요. 천안역, 수원역은 그래도 그 세면대라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물도 귀했고 비누도 없었고, 발명되기 이전이었고 돈도 없었고 걸어갈 수조차 없었던 그런 병자들이 모인 곳에 그 냄새와 그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악취가 났을 겁니다. 더러운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명절, 그 좋은 시간에 그곳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먼저, 깨끗한 곳에 먼저 거룩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예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편하게 설교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거느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가장 약한 곳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거절당했던 사람들, 자신이 병이 있었음에도 챙겨줄 가족 하나 없고 이곳에서 겨우 베데스다의 전설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 미신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스스로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다니십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선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결정,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 선택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에베소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나이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물 흐르듯이 나를 그냥 맡겨서,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 나의 기준, 나의 가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분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함을 통해서 정말 가야 할 곳, 정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자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에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에 물에 들어가면 내가 고쳐질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이었고 많은 병자들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야, 소문이 있으니까 그 소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기댈 게 없으면은 그 낭설을 믿어야만 했는가? 38년이나 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이것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연못 안에 들어가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전설, 일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막 물이 움직인다 싶으면은 야, 물이 움직인다 하면서 우르르 들어가는데, 오늘 주인공격인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조차 못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병자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또 이 베데스다의 잘못된 신앙을 믿었던 많은 병자들처럼 우리도 일종의 신앙처럼 느끼는 패러다임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요즘엔 조금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한 경쟁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 입시, 여러분 대학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알겠지만 대학교가 전부인 것 같았지만 졸업하고 나니까 별거 없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또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인생의 진리처럼, 혹은 뭔가 이거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고 경쟁에서 뒤로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마치 병자들의 잘못된 신앙처럼 우리가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돈 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내 소명과 내 직업을 결정하는데 돈만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은 온데간데 없이 나의 기준과 나의 잘못된 신앙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은 고통받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 병자들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따랐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뭔가 가족들의 비교, 나는 왜 엄청난 부자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쟤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노력 나보다 안 한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고통과 비교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선택합니다. 많은 병자들처럼 우리 가난했던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보다 돈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돈을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려면은 학력과 스펙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이제는 고학력, 좋은 대학교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입시를 위해서 경쟁하기도 하고.
이 고통, 이 경쟁, 이 여유가 없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랑, 그 고결한 가치,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은 결핍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행한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훌륭하고 거룩한 성전을 포기하시고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우리 옷들 다 좋은 옷들 입고 와서 병자의 이미지와는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과 패러다임 가운데 병들어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6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여러분, 낫기 원하십니까? 7절 봅시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네, 낫기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걷고 싶습니다. 38년이나 앓았습니다. 이제는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전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대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게 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대로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못 고침받아요. 저 어떻게 해요? 저 물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8절 읽읍시다. 네. 그때 예수께서는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난하지 않으셨고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이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의 아픔이었습니다. 어쩌면 38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 2년만 여러분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는데도 죽을 뻔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 결핍이라는 것,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수렁 같습니다. 늪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잘못된 대답에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 했던 침상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 마음의 짐이 있으십니까? 불안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여러분들의 무능력함, 죄에 대한 자책입니까? 여러분들의 짐을 예수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어나서 그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흔적, 그 침상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 상처에 다시 넘어지지 마시고 그 상처를 들고 이제는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예수께서 향하셨던 그 낮은 곳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성령이신 예수께서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이렇게 이야기와 설교가 끝나면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병고침 받고 참 좋을 텐데 뒷부분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이 38년 만에 병 나은 사람한테 오늘 안식일인데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인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꼬투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나도 그 안식일에 무기를 들면 안 된다는 그 율법 때문에 그냥 다 죽임당했어요. 목숨을 그냥 버렸어요. 신앙을 위해서.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병고침 이런 것보다 침상을 들고 가는 그 노동의 행위가 안식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더 컸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신앙, 안식교, 제7일 그쪽 토요일 날 꼭 예배 드려야 된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잘못된 신앙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 줄고 또 꼬투리 잡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봅시다. 12절 한번 보면 12절 띄워주세요. 5장 12절.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간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런데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13절에 보시면 13절 띄워주세요. 알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 군중 속으로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 병자는.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신기한 행보를 보이십니다. 다시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찾아가면 뭔가 이제 낌새가 안 좋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이 나은 병자에게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게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예수께서 고쳐주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그리고 시험의 연속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병들, 잘못된 관점들, 패러다임들, 이런 것들이 공백으로 비워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다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더 악한 영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조심하세요. 회개하고 나서 조심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죄 지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날 사역하고 월요일날 쉴 때, 이때가 제가 제일 무기력할 때예요. 제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나 하나님 일 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더 악한 죄인으로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히 찬양팀들 찬양하고 나서
야 이제 나 이제 사역 다 했다 하고 이렇게 끈을 풀어버리진 않습니까? 팀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은 꼭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당신이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라고 경각심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주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그래서 이 남자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서 결국은 자신의 그 바람과 달리 예수님을 고자질하게 됩니다. 15절 그 자리를 떠나 유대인들한테 가서 누가 다시 날 고쳐준 분이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람이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노동하라고 했다고? 또한 이 사람들은 밥그릇이 위험해졌습니다.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체제를 깨는 신흥 종교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비춰졌던 것이죠. 무슨 이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병을 고쳤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함을 얻고 이 사람이 행복을 얻고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꽃들이 잡고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중고등부랑 청년부가 같이 이제 수련회 홍보를 했습니다. 중고등부는 뭐 팔았죠? 그 과일 컵이랑 슬러시 팔았고 또 청년부는 찬양 버스킹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고 또 열심히 베이킹한 그 에그타르트와 쿠키를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다는 건 아니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중고등부가 같이 하면 뭔가 이게 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뭔가 홍보 효과나 왜냐면 후원을 두 곳에다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중고등부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시끄럽게 이거 우리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생각 한 사람 아무도 없었겠지만 저는 이것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의 관점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청년부 예배 오지 못하고 뭔가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수련회 하니까 이 기회에 함께 하시죠. 독려하고 또 부족한 재정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뭔가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내 밥그릇으로 생각하거나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그 본질을 어긋났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돌아보면 알지만 이렇게 제가 객관화해서 얘기하면 알지만 내 일이면 잘 몰라요. 사람이 그래요. 나한테 관대해요. 스스로에게는 이제 적법성을 부여하고 관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진 않았는가? 뭔가 우리가 더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을 바라보지 않고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에 일하는 그게 뭐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랑의 가치와 회복의 가치와 그 병고침의 그 놀라운 역사를 왜 우리는 보지 못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규정이 내가 왜 이 규정을 중시하고 있는가 그 본질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법칙, 규정, 율법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낮은 곳을 향하셨습니다. 냄새나는 곳, 병자들이 있는 곳, 결핍된 사람들, 경쟁에 치열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좋은 곳, 화려하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낮은 곳,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예수께서는 향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패러다임, 세상의 것들만을 따라가고 있었던,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열심은 무엇입니까? 내 율법주의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기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께서 향하신 곳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낮은 곳을 향하셔서 38년이나 결핍되어 있었고 경쟁 가운데 끊임없이 아파했던 그 병자들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 결혼식의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 표적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열병에서 고쳐주셔서 살리신 그 놀라운 기쁨의 회복에 이어서 오늘 이 38년이나 된 이 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낮은 곳을 향하신 그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돈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나의 인생만 생각했던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향하신 그 길로,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놀라우시고 그 완전하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낮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 병자들의 악취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된 열심과 율법주의적인 유대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비워진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게 하십사 우리가 주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상처가 무엇인지, 여전히 고쳐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아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님, 나는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유하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십시오.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진짜 이 부분 아픕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신 말고, 잘못된 신앙 말고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38년 된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20년 된 병들이 있습니다. 24년 된 25년 된 병들이 있고 30년 된 아버지 각자의 그 시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아니 아직도 내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병들이 우리에게 각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고쳐지지 못하고 여전히 결핍되어 있고 여전한 경쟁 속에 있는 우리의 병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잘못된 것에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내가 인정받는 것에 내가 명예를 얻는 것에 내가 가치 있는 것에 세상의 흐름에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다시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진정하고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원래 모습을 다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만져 주십시오. 우리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나에게 잘못된 신앙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있었습니까? 내 안에 있었던 본질을 찾지 못하고 비본질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 있었습니까? 세상이 모두 다 그렇게 가니까 세상 따라서 그저 그렇게 갔던 삶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온전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결단합니다. 나에게 있었던 그러한 마음들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힘차게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결단하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신앙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병고침 받고 깨끗하게 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성령이여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아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나의 오랜 아픔을,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중무장한 세상의 그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돈이 아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고백 드립시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소명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과부의 2 렙돈을 받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든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죄인처럼 느껴지지만, 놀랍게도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의 사명으로, 주님의 소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깨뜨려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홀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